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섬기며 이뤄져 있는 영혼 전도하는 그 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남아있는 삶이 복음을 위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더라면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서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때를 더욱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에 시험받고 곤란 가운데 계신 분 있더라면 말씀으로써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힘있게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믿음의 가정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전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두루함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더라면 어느 처소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항상 이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 7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목포교회에서 교제하는 이용건 형제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2007년 8월 달에 제가 보니까 이곳에 말씀을 전하러 한번 왔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기억나시는 분들 복 받을 겁니다. 기억나세요? 복 받기 싫은가 봐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19년 전에 이곳에 왔다 갔는데 제가 도착하고 나니까 정말 낯선 곳에 온 느낌으로 저도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나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 2026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달 또 말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하계수양에 지나면 또 동계수련회 2026년 또 한 해가 지나가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는 그 말씀처럼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다 계산이 되었을 때 누구든지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기회를 잡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교훈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또 인생을 주님께 투자하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했던 사건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의 병,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백부장은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했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 여인은 마치 개 같은 취급을 당하는 하진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 모진 거절을 견디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큰 칭찬을 했던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가난한 이 가부의 헌금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으나 가난한 가부는 그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했던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칭찬했던 사건 중에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이 시몬은 문둥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몬은 문둥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문둥병을 고침받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하였던 곳이 어디냐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자, 본문을 한번 보시면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자, 베단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을은 아주 부유한 마을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이제 붓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 뒷구절을 보시면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순진한 나드 한 옥합. 자, 순진한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그리고 나드라는 것은 인도산 식물에서 채취한 향료로 만든, 그리고 옥합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유리 제품이 없었어요. 습고로 만든 투명한 이 병으로 만든 이 작은 입구가 이렇게 조금 오목한 목이 있는 그런 습고로 만든 병입니다. 거기에 아주 값비싼 이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이죠. 자, 300데나리온.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게 됐죠.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이 여자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훨씬 낫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게 돼요. 자, 뒷구절을 한번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사람들은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행하여서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돼요. 자,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면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던 이 주인공
여자가 누구일까요? 자, 마리아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 14장은 책갈피를 좀 넣어두시고요.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던 그 마음의 동기가 있겠죠. 왜 이렇게 부어드렸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그 큰 은혜를 이 마리아는 알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깨뜨려서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육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훗날 육신의 부활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사랑은 희생과 수고를 낳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최고의 보물이 이제는 주님이 보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쭉 하게 되거든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오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자, 제자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반대로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던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신약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됐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귀담아 듣는 가운데 딱 깨닫게 됐던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 그래서 시편 119편 34절 말씀에도 보면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이 어떤 의미입니까? 온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그 장사를 미리 준비해서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본문 마가복음 14장 책가피 넣어주신 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되어 있죠. 자, 유대인의 장례법은 우리나라 장례법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동굴 속에다가 시체에다가 먼저 이 세마포로 사서 장사를 지내는데 거기에다가 이 향품과 향유를 바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품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로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로마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는 냄새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즉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체를 동굴 속에다가 이제 넣어둬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장사를 미리 준비해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 드릴 수 있는 마리아는 그 기회를 찾다가 그 기회를 딱 붙잡고 300데나리온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향유를 어디에다 부었습니까? 머리에다 부었죠?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의 12장에서는 또 어디에다 부었습니까? 발에다가 부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을 기록해서 마리아가 머리에 부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발 아래 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장사를 미리 준비해서 이 향유를 언제 부어드릴까, 그 식사 도중에 기회를 딱 붙잡고 깨뜨려서 딱 부어드렸던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뭐 형제님들이나 식사 초대를 해서 식사할 때가 있잖아요. 뭐 목사님도 오시고 그리고 뭐 구역 형제님들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자매님들 음식을 내놓을 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식사를 내놓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집에 유한 목사님이 오셔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음식을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놓으실까요? 우리 자매님들. 되게 부담스럽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한 2년에 한 번씩 유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 보면 자매님들이 초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 내는 것도 타이밍을 봐가면서 이렇게 음식을 막 내더라고요. 하물며 이 마리아도 그 주님의 자신의 보물인 그 주님에게 언제 이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릴까 그 기회를 잘 엿보고 기회를 붙잡게 되었던 겁니다. 이 그리스에 가면 고대 신화를 나타내는 많은 유적지 가운데 이 희한하고 우스꽝스러운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애매모호한 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상의 모습이 앞머리가 수치 무성하고 그리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그리고 발에는 작은 날개가 하나 있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함이요. 또 나를 발견했을 때는 나를 쉽게 붙잡기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라고 기록이 됐답니다. 기회라는 것은 왔을 때 빨리 붙잡아야 자신의 것이 되지만 지나고 나면 붙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기회는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육신에 필요한 물질적인 어떤 그 기회도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사람은 육신적인 부를 가질 수가 있지만 그걸 붙잡지 못하면 결국 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물질을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를 못 잡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기회들, 크게 4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회는 첫 번째 뭘까요?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의 몸을 입고 들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7년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7년 환란 속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이때가 아니고는 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지금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반복되고 있죠.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왜 2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록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때 잡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놓아버리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그 넷이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에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에게 나아가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쉽게 말하면 당신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넷이가 대답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이 이사야 53장 복음의 말씀을 쭉 풀어주니까 이 넷이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죠.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시라는 그 말을 듣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그 눈을 떼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 때로는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마음을 낮춰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거든요. 우리 각자가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다 낮아졌을 때 대부분 보면 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충계 수양회 때 상담을 쭉 하고 있었는데 옆에 한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그 한 목사님과 옆에 있던 목사님과 상담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푸는 그날 이 남성분이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사실 상담을 하면서도 여자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뭐 들어보지만 남성분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 가고 나서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냐고. 그러니까 그 사연을 쭉 들어보니까 너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분의 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 모 교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그냥 그만 몹쓸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고 병명도 모르고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학생 형제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빠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빠, 나는 천국 가서 괜찮은데 아빠는 지옥 가니까 나는 너무 걱정이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계속 했대요. 그런데 아버님 마음이 워낙 강팍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 말을 듣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아들 형제님이 그만 주님 앞에 이제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이 아빠 마음이 워낙 강팍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교회장으로서 교회 장례를 치르겠다니까 그냥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만류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입간부터 발인, 하간까지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 아들 형제님의 장례를 잘 치르게 되었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빠의 마음이 움직이게 시작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소원대로 충계 수양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아버님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아들을 만날 수 있겠더라고 그 감사의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들의 죽음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게 나중에
아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그 구원을 받게 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아들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이 이 영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마침 그래도 이 아버님은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강론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벨릭스는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가졌지만 그가 이야기하기를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시방은 가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의 마음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을 계속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형과 재산 나누는 것을 쭉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 나가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오직 육신적인 그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정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들어 있거든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믿음 집회가 있을 때 수양이 있을 때 항상 점검하고 확정하는 시간이 우리는 필요하거든요. 저희 목포교회도 보면 지금 성인만 한 115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은장의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요. 한 340여 분이 은장의 어르신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도 교구를 담당하면서 쭉 교제를 하다 보면 구원이 확실한 분도 있는 반면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 즉 구원 못 받은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연수가 꽤 오래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도 못해요. 어르신 구원, 우리 어머니 구원이 아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겠죠. 내가 구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 정읍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없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보면 개중이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 아니 벌써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하루의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금 있으면 충계수양회가 있죠? 충계수양회에 가서 정말 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확정하고 꼭 좀 오셨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다 참석해서 내 구원에 대한 부분을 꼭 점검하고 오십시오. 예. 안 그러면 정말 말은 못하지만 그게 보이거든요. 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챙겨드리는 거니까 마음 상심해 하시지 마시고 도움받아서 정말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마리아가 저가 힘을 다하여 돼 있죠. 힘을 다하여. 자, 마리아는 넉넉함 중에 자신의 가진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는 거죠.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정상적인 반응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소원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들이 다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속에서 열심을 품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왜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10절. 구약 957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업무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왜 힘을 다하여 하라고 하셨냐면 내가 장차 들어갈 업무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라. 업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기한은 이생, 금생에서만
제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돼 있죠. 인생에 밤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죽음이 오는 그 순간 아무도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 금생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헌신해라. 죽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은, 마귀는 다음에, 나중에 바쁜 일 좀 지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게으른 자의 날이지만 오늘은 부지런한 자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최선의 삶을 우리는 다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죠. 내일이 온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고 영원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마치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힘을 다하여.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결국 후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마리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인들은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른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부으려고 굴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시체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신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이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체에다가 부어드리려고 하니까 시체가 있지를 않는 거죠.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자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다 있다는 거죠. 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리 예수님에게 향품을 부어드리려고 하더라도 시체가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릴 때 드리지 못하면 기회를 잃고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그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드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드릴 때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 교회당도 마찬가지죠. 교회당이 건축이 될 때 많은 분들이 정말 큰 희생으로 물질을 드리고 교회당이 지어지게 됩니다. 리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드릴 때 함께 하지 못하면 나중에 드리려고 하면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면 봉사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보면 세상이 워낙 살아가기가 팍팍하니까 맞벌이를 안 하면 사실 좀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회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별로 보면 뭐 어머니의 조모임 같은 경우도 저녁에 하는 교회도 많고 그렇거든요.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정읍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낮에 합니까? 어우, 정말 잘하십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네요. 그런데 보면 많은 도심지 교회는 저녁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조금 힘들지만 아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때 나중에 놓치고 나면 정말 후회가 됩니다. 예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좀 교제를 가까이 했던 한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자매님이 계속 맞벌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갑상선이라 해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자 이 형제 집사님이 또 암이 걸렸어요. 형제 집사님도 갑상선 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치료를 잘 받으시고 이제 생활하셨는데 이 자매님이 계속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몸이 이제 좀 회복이 되고 다시 직장을 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다시 암이 재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암이 췌장 쪽으로 전이가 되어버려서 췌장암이 발견되고 그리고 말기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엄청 고통 가운데 계시는 가운데 이제 소천하기 얼마 전에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창원 쪽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계실 때 저희 자매하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자매님 나이가 54세였습니다. 그때 자매님이 저를 보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매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자매님 왜 주님 만나기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그때 형제님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아껴서 형제 버려주는 거로 그냥 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 직장 생활하면서 구원받고 주님 위해서 사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남는 게 없답니다.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소천하셔서 주님 품으로 가셨거든요. 기회가 다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기회라는 것은 이 생에서 정말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든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을 정말 품고 물론 개인적인 환경, 상황은 다 다를 거라 생각이 돼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기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 본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선한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인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레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얻기 위해서 나홀 성에 딱 거했을 때 이 엘레셀이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리브가가 처음 낯선 사람에게, 엘레셀에게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다 주게 되거든요. 처음 본 낯선 사람에게 리브가는 선을 베푸게 됩니다. 자, 이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교회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낯선 사람에게 선을 베푸듯이 교회와 성도들은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미루면 안 됩니다. 그 선도 내일로 미루면 안 되고 오늘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때 베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27절, 3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내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힘이라는 것은 능력과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면 내일 갔다가 다시 오라 하지 말라. 즉 오늘 베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주겠노라고 기회를 밀어버리면 그 기회가 다시는 오지를 않는 거죠. 이 선을 생각해 보면 육신적인 선도 있고 영적인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식구들 가운데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당연히 육신적인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육신적인 도움의 선을 베풀 때도 보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정말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기회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님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도 좋지만 교회를 통해서 전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도움을 딱 주면 도움을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좋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분을 대할 때마다 항상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도움을 줄 때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도움을 받는 분이 누구에 대한 감사를 가질까요?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선은 그런 식으로 베푸는 게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정의 최고의 선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돼 있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돼 있거든요. 항상 힘쓰라. 왜 항상 힘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힘써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나이가 이렇게 들면 어르신들 전도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젊은 분들은 총기가 좋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빨리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총기가 안 따라가서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요즘 보면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업원 그런 분 안 계시죠? 저희 목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또 어르신들을 전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안 들어가요. 말씀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딱 하다 보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전날에 말씀 전했던 거 다시 질문하면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10중 8구 거의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물론 치매가 있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당신이 먼저 정말 간절히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게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 들어가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요즘은 가정에서 이제 연로하시면 모시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다 모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전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요양병원에 많이 가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딱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혹시 부모님이나 또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정말 병원 가기 전에 어쨌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치매가 오기 전에 어쨌든 빨리 전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육신의 생명 가장 소중하죠. 하지만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정말 막상 죽음을 건너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죽음을 건너갈 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음을 막상 건너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신앙생활을 잘했냐, 못했냐,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을 확실히 받았냐, 못 받았냐, 그게 1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구원의 선을 베풀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주변의 지인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가운데 선을 베푸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기회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올바로 살지 못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며 곁길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을 주셔요.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데, 징계를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적으로 내리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돌이켜야 되죠? 자,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질 않아요. 자, 아모스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구약 1278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구약 1278페이지, 4장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아모스. 예, 죄송합니다. 아모스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를 한가하게 하며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기근으로 양식을 다 떨어지게 합니다. 징계를 내리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모스입니다. 호세아가 아니고 아모스 4장 6절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어 있죠. 자, 한번 그리고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7절에 보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뭄으로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 이제 양식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징계를 쭉 내리게 됩니다. 가뭄에 비를 내리지 않게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 9절 말씀 내가 풍재와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번에는 병충해로 또 수확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자, 3번 하면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안 들어옵니다. 자,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있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전쟁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4번. 자, 그 다음에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지진을 흩뜨려서 성읍을 다 무너뜨립니다. 근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5번 해도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니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징계를 받고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 심판받을 각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것을 놓치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5장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호세아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좀 야금야금 하나님이 갉아먹게 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질 않으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아주 무서운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빨리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건 아닙니다. 범죄 불가능한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심판에서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예습성을 따라서 불순종하고 혹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범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물질적인 손해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 인생 채찍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중에 최고의 징계가 뭘까요? 무징계가 최고의 징계입니다. 징계 없는 게 가장 무서운 징계거든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오늘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료값을 깨뜨렸을 때 제자들은 허비한다라고 책망을 했죠.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자, 어떤 사람들, 분내었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누구로 나와 있냐면 가롯 유다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마음에는 오직 돈밖에 없었죠. 습관적으로 돈을 훔쳐가는 겁니다. 유다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깨뜨려서 부을 그 기회만 찾고 있었는데,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어드릴 때 제자들은 허비한다라고 했습니다. 허비.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 결코 허비가 아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도하고 거기에 모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다 허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허비. 이 마가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말했던 허비는 달리 말하면 낭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허비라는 의미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고린도 성도들의 그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되어 있죠. 여기에 허비는 소비하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까지 다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뒷구절에 보면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되어 있죠. 뒤에 허비라는 뜻은 완전히 소비한다, 완전히 올인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혼을 건지는데 재물을 사용하고 자신까지 완전히 소비하는, 헌신하는 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아주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잘못 사용하면
낭비, 허비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써야 될 때 올바르게 쓰는 것이 낭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반드시 복음과 이 연관되어 있는 우리가 영혼을 건지고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는 그 물질은 우리가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 사용하는 것은 허비입니까? 허비 아닙니까? 허비죠. 이건 잘 알고 계시죠? 당연히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임원들은 물질을 잘 생각하면서 지출을 해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정말 피땀 흘려서 벌은 그 물질을 복음을 잘 전하는 데 사용하는데 우리가 허비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복음 전하는 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사야 됩니다. 그런데 꼭 사야 되는데 안 사요. 예를 들어 교회가 좀 어렵다고. 그럼 이거 허비일까요? 허비가 아닐까요? 어렵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허비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 개념이 좀 정확하게 잡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막 흐릿하고 막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교회가 조금 어렵더라도 정말 그 한 영혼 건진다고 하면 이 프로젝트 교체시키는 게 합당하겠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거.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데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 주님 보시기에는 그 물질을 허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거, 이게 잘 사용해서 정말 영혼과 관계되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관계된, 말씀과 관계된 것은 아끼지 않고 정말 과감하게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을 허비로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헌신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에콰도르에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동료 4명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짐 엘리엇, 에콰도르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모두 살해되고 다 말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총을 쏘지 않고 그들이 짐 엘리엇이 죽으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결국 숨을 거두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었다라고, 무모했다라고. 그런데 짐 엘리엇과 그리고 짐 엘리엇의 그 아내 엘리자베스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훗날 다시 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러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들이 결국 이제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목사 그리고 전도사들이 막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무모했고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들을 희생을 통해서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음은 지나간다. 명예도 영원할 수 없는 것이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투자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의 삶과 주 밖의 삶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를 기념하리라. 저도 오늘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한 모든 삶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죠. 여기에 헛되다는 의미는 마치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에 보면 겨울에 실내에 있다가 실외에 나가면 입에서 뭐가 나갑니까? 입김이 나가죠? 입김이 오래 있습니까? 눈 깜짝할 새 싹 사라져 버립니까? 싹 살아버리죠? 그걸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은 결코 허비가 아니라 영원히 남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의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하루의 삶을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도 붙잡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허비하지 않고 주님께 투자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인생을 주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남아있는 삶 더욱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많은 일들 늘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쓰임받기를 또한 원합니다.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또 건강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필리핀 선교 나가 계신 목사님과 일행분들 또 오시는 그날까지 순적하게 또 선교 일정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또 해외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